우리는 선자 자손이죠. 언약의 자손. 그냥 언약하는 게 아니고 힘을 통과할 때 약속을 줬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으려고 하니까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죠? 음성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약속도 받고 또 훈계도 받고 교훈도 받고 잘못된 거는 지적을 받고. 그죠? 그리고 또 약속을 받고 또 응답을 또 받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시고 사도들이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뭐를 설교하는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시면은 사도들이 뭘 전하는가. 1장부터 보시면은 성령이 8절에 보시고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4절에 보시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11절에 보시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약속했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이 약속입니다. 다시 오시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거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은 천사들이 이 끝에서 불끝 이게 저 끝까지 의로 간다 사람.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흰 옷을 세마포를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 육신을 우리의 육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가지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신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나도 이기고 보좌에 앉았다. 너희들도 이기고 보좌에 앉으라 그랬고 하나님이 누구를 뽑으라 하는지 이렇게 봉사와 25절에 및 직무의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누군지 보여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해하고 보여주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냐 이렇게 물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곳으로 제 곳으로 갔나이다. 보여주십시오. 대신 누굴 뽑으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마띠아를
마띠아를 얻었다는 거죠. 다 뭐를 하면서 14절에 여자들과 여자의 모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모인 무리가 수가 한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 놓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을 입에 얻다가서 그 신약에도 특별한 왕이나 선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를 하셨지요. 그죠? 입을 얻다가서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이 이게 판다는 거를, 예수를 판다고 하는 거를 이 다윗이 입을 어떻겠다는 거죠. 거기에서다 앞으로 올 일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앞으로 의인이 되어 있으라는 거죠. 선자 자손이 되어 있으라는 거죠. 그걸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가셨어요. 마음 가운데 보내서 양자 영을 주셨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시편에 그의 거처로 항폐하게 하시면 20절에 또 거기 거하는 자가 얻게 하소서. 그 직무를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시면은 선자 요엘의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자들이, 사도들이, 그죠? 뭘 설교를 했습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이 쌍을,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에 환상에 뭐였어요? 잘못된 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예수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메시아인 줄도 몰랐는데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들 다 오게 가뒀던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변화됐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이 음성을 듣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약속도 받고 책망도 받고 훈계도 받고 그리고 응답도 받고, 그죠? 그런 재미없이 무슨 기도에 힘쓸 수가 없지요. 잘못된 것도 지적해 주시고 또 시험도 치시고 꿈에 시험 친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정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이거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선자들의 입을 어떻게 해서, 그래서 다윗은 저를 가리켜 가로되 25절에 요동하지 않았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는 거예요. 부르면 답변을 하셨고 또 어떻게 해라는 걸 하셨고, 전쟁할 때도 물으면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면은 분명히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은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음을 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 그래서 죽어 장사되었고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해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심을 말하되 저희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소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예언을 했죠. 그래서
다윗을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말한 것이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지만 다윗은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위에 한 사람을 씌운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또 다윗과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32절에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를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래서 원수를 밟을 때까지 그때 의인만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죠? 불법한 자를 다 심판해서 불심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자가 돼야 된다. 항상 오른편에 있어야 됩니다. 의인은 오른편에 있었죠. 그게 바로 의인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가로되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고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에 제자들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여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를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니까 막 기도가 되잖아요. 그죠? 혼자 집에서 못해요. 이때도 이 막 사도들로 하여금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기 시작했죠. 마음을 같이 했죠. 그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46절에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구걸하는 사람을 또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유대인이 그 예수님을 죽인 말하자면은 그때의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 나를 따라오라 하면 따라가는 자. 지금도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면 성령이 하란 대로 하는 사람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선자들이니까, 사도니까, 그죠? 우리는 선자 자손입니다. 선자 자손은 성령을 쫓아간다, 물어보고 간다. 하나님 왕을 세우시고 임금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주인을 세우시면 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 대적이 난 너희 대적이 될 거다. 그리고 내가 화를 풀 것이다. 보응하겠다. 내가 보응하겠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에 내가 너희들을 보응하겠다. 물어보지도 안 하고 육체대로 사는 자를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네 대적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죠. 6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미함을 보고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맨날 구걸하던 사람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안진뱅인 거 그죠? 이 사람을 고쳐야 이 사람이 진짜 안진뱅이 맞는데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쇼할 수도 있잖아요. 안진뱅이였다 그러다가 이 사람 안진뱅이다 일어섰어요 그러면은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에 힘쓰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난 걸 보고 그래 놓고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10절에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억이더라. 놀랐다는 거죠. 확실하게 거기서 미문에서 뭐 엄청난 계속 거기서 구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뭐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도덕적으로 그죠? 막쫙 동전을 한 번씩 주고 이랬는데 베드로는 나는 그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는 하나님이 너를 걷게 하시는 거 내가 이걸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 그걸 말했거죠. 동전 주는 것보다 100%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요. 그래 놓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12절에 이를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신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내가 매일같이 아브라함의 말을 안 하는 날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공식입니다. 의의 공식. 후사의 공식은 뭐냐? 그냥 묻고 시킨 대로 하는 거. 그거 외에는 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후사가 되고 또 창세 전에 이미 예비던 나라를 상속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 예수 영화롭게 하셨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고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에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은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한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16절에 쫓아가는 게 믿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고 쫓아가고 가면서 믿어야 되지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 앞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얽타가사 자기의 그리스도를 해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다 예언하고 이뤘죠. 그러면서 뭐를 또 이야기했습니까? 또 모세에게 말하기를 22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 그때 예언했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자 자손이니까 너희는 선자 자손들이요. 또 25절에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부터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시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신은 뭘 했어요? 창세기 22장 보세요. 뭐를 했어요? 이 22장이요. 이 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말만 끝이라고 너무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가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22장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을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만 천억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의 시가 바로 아브라함의 시고 또 하나님의 후사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선자들이다. 지금 우리는 선자 자손은 이렇게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본다는 거죠. 꿈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은 뜻은 하나님이 영이 알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하기로 작정을 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안 전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 제일 중요한 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담과 같이 하와 같은 짓 안 하고 아브라함 같이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행하여 완전한 자를 보고 17장 보시고 창세기 17장 하란 대로 하는 자 완전한 자다.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시킨 대로 해서 완전한 것이다. 그죠?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완전한 자에게 행하여 완전한 자에게 무조건 시키면 하는 자가 완전한 것이다. 내가 완전하니까 너는 내 시킨 대로 하면 너도 완전한 거다. 그러시고 또 약속을 줬지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5절에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10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10개국을 다 빼앗아 쏟았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 있는 거 다 차지해 버렸어요. 금도 있는 나라에 금을 빼앗고 그냥 또 은이 많은 나라를 갖다가 내쫓아 버리고 다 그냥 줘버리고 그죠? 내쫓는 것도 하나님이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최고 좋은 땅 그냥 금도 많고 은도 많은 거 그 자원이 많은 걸 택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그냥 어지럽게 해갖고 내쫓아 버리고 그냥 덜덜덜 떨리게 해갖고 내쫓아 버리고 우박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기게 하고 그래갖고 다 그냥 쫓아버리고 쫓겨가버려요. 막 그냥 뭐 어떻게 할지 막 놓고 다 도망간 거 하면 죽으니까 죽으면 뭐 있어요. 내쫓아버리고 그냥 차지하게 했어요. 그 10국에 여로왕이 내게 왕자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6절에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후손에게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후손에게도 의로 가라고 대대로 지키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이 남편이 의로 가니까 남편이 의로 가는 사람을 따라갔더니 똑같은 의인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 사라에게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의가 있는 이삭이 야곱에게 의로 가는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똑같이 나도 에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주셨죠.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준 게 아니고 이삭에게 계보가 넘어가요. 의의 계보가 바로 하나님의 왕족이다. 그죠? 그리고 접근해 오시죠. 접근해 오는 자가 왕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렇죠? 보시고 예레미야를 한번 보시고 30장 성경이 정리가 딱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따라갔지요.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모세도 바로 공주를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그 저도 이제 평생 벌었는 거 조라해가 다 주고 버리고 따라갔다는 거죠. 뭐 우리 가문의 종손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다 버렸어요. 제사까지 다 버리고 제의까지 다 버리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얼마나 괴로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괴로운 일을 다 알면서도 애매한 고난이다. 죄가 있어서 매를 받는 게 아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애매한 고난도 그걸 받아들이면은 애매한 고난이 오죠. 막 핍박이 오고 난리가 나죠. 그러나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것이라고 하지도 않고 내 가족이라고 하지도 않고 내 백성이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입에서 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여 해도 대답도 안 하시고 그죠? 부르면은 양의 음성을 듣고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레미야에서 보시면은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아요. 예레미야 30장에 보시고 그 왕은 본적에서 날 것이요 21절에 그 통치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통치자가 났지요.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희릿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는 진노는 내 마음의 뜻을 이룰 때까지, 뜻대로 할 때까지 쉬지 아니한다. 그랬으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나 여호와가 옛적에 3절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고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죠? 버리면은 버려야 된다. 모세가 버리듯이 또 본토 아비 친척집을 다 버리고 따라갔죠. 그래서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주셨어요. 그죠? 그 누이 동생이라고 했는데도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또 땅도 주고 노비도 주고 육축도 주고 다 주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이 엄청난 걸 아브라함에게 다 주고 그거를 이제 키우면 이제 새끼를 놓고 이거 이제 한미천 장만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부인의 태를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다 주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렇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의로 가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독사를 물게 하고 아무 피해도 안 보게 하고 그리고 또 마침 거기에 최고 유지가 그죠? 그 바블로지요. 이름도 바블로요. 바블로 맞아요. 그래서 그 섬에 배가 머물렀는데 마침 그 바블로의 그 아버지가 이질병에 걸렸죠. 아까 베드로도 세 번을 부인하던 베드로였지만 일을 할 때에 여호와 일에 안진뱅이를 탁 일으켜가지고 다른 안진뱅이보다 그래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막 그냥 막 세상에 그 꿈을 풀어갖고 세상에 있는 걸 다 도리를 해버리잖아요. 와, 막 한참에 다 걷어버려. 7년 동안 후년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 대신에 만든다 우리를. 내가 있다는 걸 만든다. 나는 못하는 게 없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욥에게 뭘 가르쳤어요? 하나는 못하는 게 없다. 그죠? 또 사도 바울에게 왜 병을 줘가 안 고쳐졌어요? 못하는 게 없다.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다. 요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왕을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주인으로 인정해라.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내한테 기도해라. 그죠?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섬기고 경외하고 그렇게 해라는 거죠. 그래서 뭘 가르쳐줘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 못하는 게 없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깨달을 수 없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하는 게 없다. 또 좋은 것도 주지만은 화가 나면 또 무섭다. 병을 줘가고 욥은 햇빛을 쬐이지 않는데도 시커멓다게 해요. 전번에 어떤 암 환자를 보니까 새카만지더라고요. 이 욥도요. 이거 보시고 햇빛을 안 쬐어도 시커멓졌다는 거죠. 참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그죠? 욥기서 한번 보시고. 그거 알게 했어요. 그거 알아야 주님을 섬기거든요. (29장) 7절에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는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기인들은 소리를 금하니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희가 들은 저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 저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이는 내 부르짖는 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를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보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으니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포도 멜루간 같았다. 그래서 이거 의가 그렇게 중요했죠. 이게 또 27장에 6절에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부정한 고통이라도 의로 갔다는 거죠. 이를 빼서 내 마음이 책망치 아니하리라. 의를 잡고 가면은 자기가 후회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책망할 거 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욥도 굉장히 세게 달았더라고요. 16절, 10장 16절에 보시고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며 조그만 얼굴을 이렇게 좀 들면은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찬양하시며 내게 주의 기리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고 저기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여 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하면서 내가 화나면 무섭다는 걸 보여줬지요. 그래야 저 땅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을 보시고 66편 또 누구로 다윗도요. 시편에 66편을 보시고
하나님이여 10절에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아브라함의 자손 시험한다 그러잖아. 그죠?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언을 연단한 한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시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 풍족한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02편을 보시면은 이걸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물에도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사람들을 머리 위로 다 이렇게 자기 머리를 딱 머리 위로 걸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뭐 오만 거 막 하여튼 별거를 다 어려움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의로 세계를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98편에 9절에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입니다. 의로 세계를 판단하신다. 의인을 데리러 오잖아, 그죠? 하나님은 의를 공평으로 백성을 판단하신다. 그랬고 102편에는 대전아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갱가리같이 탔나이다. 아까 욥도 새카매졌다는 거죠. 햇빛도 안 받는데 새카매 탔다는 거죠. 이 선자 말이 똑같아요. 내가 음식 먹기에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였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에 뼈에 붙었나이다. 또 요가 같은 소리 하잖아요. 나는 광야에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붕이같이 되었으며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원수는 종일 나를 해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했다. 아우 저 병이 저거 저들이 왜 저렇게 살지? 그러면서 미칠 듯이 이렇게 다윗이 집어 던지고 막 그거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풍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알고 난 다음에 해주셨는데 그 비밀을 모르니까 이 끝까지 의로 가는 사람이 이제 성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주의 부흥과 노로 인하여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졌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의로 가면 긍휼히 여기시리니 13절에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 정한 기한이 옵니다. 요게 불과 물을 통행해야 되니까 정해놓고 한다는 거죠. 뭐를 해가 하느냐 저울에 달아보고 의가 찰 때까지 하신다는 거죠. 요게 그 욥기서에도 있어요. 저울에 단다는 거 나와요. 거기 있으면 찾으시라고 누가 찾아보시라고 욥기서에서 저울이 나와요. 그래서 뭘 하고 난 다음에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끝까지 의로 갔을 때 긍휼히 여기는 그 저울이 딱 이제 참은 정한 날이 있다는
이게 정해지는 날은 끝까지 의로 갔을 때 긍휼이 여기 실 때가 온다는 거죠. 뭐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심이 아니고 그렇게 안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고 슬프게 하시고 아리엘 같이 군대를 진치고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의로 가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천해진다는 거죠. 아이고 이제 됐다. 족하다. 이제 족하다. 천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도 있죠. 천하게 여기시는 거. 저가 내 힘을 종도에서 새롭게 하시고 23절에 내 나를 단축게 하시고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 연대로 대대무하리다.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키신다. 20절에 의가 이렇게 병도 줘가지고 막 죽을 병이 들게 만들고 이렇게도 하면서 그래서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103편의 2절에서 모든 죄악을 사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제 저울이 찼다는 거죠. 여기서 봤어요. 있어요. 몇 장이요? 31장? 한번 보시고. 저울 거 달아요. 끝까지 의를 찾고 갔다고. 그 요업이 또 아까 이야기했죠. 31장. 다 똑같은 소리예요. 이게 저희 말리 읽어요. 이걸 선자들이 막 그냥 보통 다룬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 나오냐. 아버지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만 알면 돼요. 정탐꾼이 가서 뭐라고 했어요? 그 욕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그 욕만 하면 저 적군은 내 밥이라 그러잖아요. 그 욕만 하면 그 욕 안 하는 게 의라고요. 31장만 다 좋을 거 하잖아. 보세요. 그게 공평한 거다. 31장에 15절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우리를 배 속에서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냐. 그래요. 24절에 하나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냐.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할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냐. 이것까지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강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에 내가 임하였구나. 햇볕에 쬐지 않고 검어진 살을 가지고 겉으로 공회 중에서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그래서 이 햇볕에 안 타고 있었는데 이제 죽을 때 되면요 시커머져요. 사람이 새까맣게 지더라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고 자기는 타조의 벗이다. 짐승같이 가죽은 검어졌고 떨어졌고 검어져서 떨어진다. 죽을 때 되니까 가죽이요
부스럼이 돼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가죽이 돼가지고 부스럼이 나면서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시커머지고, 그죠? 그걸 내가 들었어요. 뭐 자꾸 시커머진다는 거예요. 암 환자가. 그리고 거기에 껍데기가 자꾸 부스럼이 돼가 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아, 그 욥이 암이 걸렸구나. 그냥 바깥에 부스럼이 난다고 해서 나는 암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암 환자가 그 바깥에 게 다 막 긁어가지고요. 막 긁어가지고 막 가려워서 긁고 이래갖고 다 이 가죽이요. 부스럼이 돼가 뚝뚝 떨어지더라니까요. 아, 이 여기서 그때가 이 암인지 뭔지 몰랐지요. 근데 그 암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막 진짜 이거 성경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해요. 이요. 그 자기는 형제여 타조가 이리와 형제여 타조가 버시고 가죽이 검어져서 떨어졌고 그 빼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수금은 애국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거 뭐 엄청난 거요. 엄청난 표현이에요. 이게 엄청난 표현이에요. 이 지금 다 죽을 병을 다 줬더라고요. 근데 이제 끝까지 하면은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죽였다가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요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이 정도로 해놓으면 하락해도 못해요. 이 자기의 죄값을 한번 갚아야 된다는 거죠. 21장 보세요. 이분이 자기가 거기까지 가야 하니까 이 죄가 뭐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게 주고 그래서 누가 그 소리 하냐면은 고생하고 고통을 줘가지고 그 고통 때문에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 그 고통을 자기가 받으면서 그 고통 때문에 회개하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라 했어요. 이 역대하에 보면은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이 그 아담과 같은 하와의 피가 완전히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습관이 들어가지고 21장에 그래서 너무너무 형통하게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맨날 아이들을 보냄이 양떼 같고 11째 자녀들을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피리를 부르고 즐기고 그날은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간다. 우리가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저 땅까지 잠깐에는 이것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땅까지 가야 되니까. 죄를 지으라 해도 안 짓는다니까. 다윗이 여자 집어여도 안 데리고 잤다 하잖아요. 이래 돼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잘해줘 놓으면 해요. 또 그 짓 해요. 요 정도로 이 욕과 같이 달아줘야 된다. 복역이 되고 연분연절개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이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은
저도 뭐 그렇더라고요. 내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그러더라고. 엄만큼 달아가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욕기서에 이해가 갔어요. 저도. 뭐 이만큼 안 해도 된다 그지? 아닙니다. 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안 되더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잖아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리라 하는구나. 그들이 여기서 보시고 하나님의 제약을 쌓아두셨다가 19절에 그 자손을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여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한다. 자기가 욥이 이거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알고 나니까 해결을 했어요. 제약을 사두다가 그 자손에 갚고 있어야 된다. 자기가 해보니까 이렇게 혼을 안 났으면 자기는 뭘 알았냐. 무소불능하시며 못 이루는 게 없다는 거죠. 42장에 회개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 못 이루는 것이 없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오는 자가 누구리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는 일을 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하나의 태클 가운데서 회개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계속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무슨 짓을 했으며 뭐를 조심 안 했으며 이걸 갖다 뭐 스스로 자기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할 할 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할 때는 맨날 그냥 내가 잘하는데 네가 왜 가느냐고 막 했지만 끝을 알고 보니까 회개할 것밖에 없다. 잘못된 걸 찾아야지. 한 보시고 욥기서 31장 한 보시고 저울에 달지요. 6절에 그리하였으며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저울에 계속 다는데 말을 그게 한참 모르는 소리다 이거죠. 이 저울과 자꾸 달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고 7장에 보시면 잠을 많이 자는 것도 놀라게 하시고 그죠? 얼마나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혹시 13절에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리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셨다. 꿈으로도 계속 두렵게 하시잖아요. 그죠? 아침마다 분쟁하시며 18절에 분초마다 시험하신다. 그래서 계속 시험하셨다. 66편 10편 66편에 시험하지요. 하나님이여 10절에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한 것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시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그걸 다
통과해야 된다. 시험을. 그죠? 통과하면은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다윗은 자기에게 좋은 것만 허락한 것이 바로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다. 물과 불을 통행하시고 머리 위로 사람들을 타고 가게 하시고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그물에 들게 하시고, 그죠?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래갖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이 수준까지 지금 요압과 다윗의 수준이죠. 얼마나 이 그물에 하나님이 벌써 그물에 딱 가두고 기가 막히죠. 그물에 걸렸으니까. 요압도 그걸 알잖아요. 한번 보시고 욥기서 16장 보시고 자기 백성을 왜 그물로 거도 그물 안에다 집어여요. 그죠? 그러고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통행 이게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를 통과하라는 것이죠. 16장에 보시고 나를 공곡케 하시고 파괴케 하시고 시들게 하시고 또 화려한 모양으로 만드시고 죄를 자꾸 내놓게 만들었죠. 그는 진노하사 나를 군박하시고 찢고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천대하며 뺨을 치고 함께 모여 대적하는구나. 경건하지 않는 자에게 붙이시고 악인의 손에 던지시고 편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고 누구든지 날 때부터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행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도 욥기서에도 나오는데 그물로 애워사신 줄 알아야 할지나 이랬는데 이거를 한 선자 하나만 쓴 것이 아니고 욥도 그러고 또 예레미야 선자도 말했고 또 그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이걸 통행했다는 통해야 돼. 이게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